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다가 성경 통독 새벽 묵상을 다시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어떠신지요? 중간에 놓쳐서 밀렸거나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지진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다시 새벽 묵상을 하려고 하니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혹시나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나 중간에 놓쳤거나 밀린 부분은 일단은 그대로 두시고 지금 하루하루 범위 따라오시면서 나중에 시간적으로 여유로웠을 때,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을 때 그때 밀린 부분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다행히도 지금 저희는 열왕기서와 내용이 많이 비슷한 역대기서를 통독하고 있기 때문에 통독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힘내서 성경 통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역대하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내용은 겹치지만 조금 다른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데요. 먼저 역대하 4장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열왕기상 7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역대하 5장은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역시 열왕기상 8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다음으로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은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32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의 이 말씀은 성전의 언약궤를 가져갈 때 부른 찬양으로 오늘 역대기의 주제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대하의 관점, 특징답게 성전의 거룩함과 제사장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며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장 축복을 간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은 성전 낙성식에 관한 내용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8장의 후반부와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사를 사르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역대하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대기는 성전 봉헌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인 응답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의 수용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분명 기도했는데 전심으로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솔로몬을 보실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6장 21절부터 쭉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자는 심판해 주시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며 행여나 주의 백성이 주님께 범죄하거든 패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며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 구한 기도는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불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현상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광채나 빛 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무게감, 존재의 충만함, 임재의 실제성을 뜻합니다. 즉,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실제로 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사건과 비슷하죠.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장엄하고 광채가 나서 눈부신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 임재가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질 만큼 충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기도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구나가 인정되고 믿어질 정도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모습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열왕기서에서는 백성이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였죠. 즉 역대하는 열왕기서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인 감사의 자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에만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만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불로 충만한 임재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여 기도를 쉬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불씨를 지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다시 시작한 그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선포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기도의 불씨를 지펴 주옵소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